자, 다 함께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여 또 주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이 주님이 정하신 한 날 우리가 모여 경배합니다. 오늘 이 경배의 중심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말씀하시고 말씀의 흥황이 넘치는 성도들,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감싸시고 주께서 필요한 대로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아주십시오. 이 모든 시간을 온전히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기도는 영적 삶을 푸는 기초 열쇠로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시편 11편 3절을 기초로 해서 기초들을 세우는 삶, 기초들을 다지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왜 기도에 대해서 또 하느냐,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게을리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거짓말하는 것도 기도한다는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을 지켜볼 때 우리가 기도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기도를 가장 게을리하고 또 기도한다라고 거짓되이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교리의 말씀, 더 깊은 말씀, 또 선악을 분별하는 말씀, 또 종말에 관련된 말씀, 깊이 있는 말씀들을 많이 선포할 수 있지만 제가 그걸 아무리 선포하면 뭐합니까? 가장 기초적인 삶이 다져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많은 영적인 지식과 관련된 부분들을 쌓는다 할지라도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삶의 문제들이 닥치게 될 때 좌충우돌하게 되고 요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내립니다. 역경이 오거나 환란이 오거나 또 시험이 오게 될 때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기도라는 이런 기초들을 먼저 가장 잘 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의 언어와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지금 제가 왜 사랑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또한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랑한다고 그러고 많이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참다운 사랑은 가장 기본적인 부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남편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자, 평상시는 제대로 안 하다가 어쩌다 한 번씩 기본적인 것은 하질 않으면서 큰 것만 선물을 해서 큰 것만 또한 희생을 해서 자신들의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랑을 표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부터 내가 희생하고 내 자신을 내어주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창하게 이야기하고 거창한 것을 꿈꾸지 마시고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기도 생활부터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제가 지난 시간에 했죠. 영적 삶을 푸는 기초 열쇠이지만 또 기도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제목이 잘못 나가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초적인 이러한 삶이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초는 뭡니까? 삶의 우리의 변화와 성장,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다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교리적인 것을 많이 다루지 않고 요즘에 와서 기초적인 것을 다루냐,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과 기초가 안 잡히면 아무리 교리적인 것, 정말 깊은 지식을 있는 것들을 세워가도 그것이 다 모든 것이 허사에 지나지 않고 어려움과 시험이 오면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기본적인 요소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교제이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먼저 구하라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게 된 특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주님께서 그분의 생애를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마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느헤미야도 기도의 사람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성벽을, 예루살렘 성전 주위를 둘러싸는 성벽을 쌓는 일과 관련해서 그가 52일 만에 그 놀라운 일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마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후의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삶이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세상 책들이 아니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친다. 가장 기본적으로 일어났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의탁하는 간단한 기도부터라도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때도 하나님께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고 삶을 마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른 걸 하는 건 제가 뭐라 하지 않겠지만 우리의 적어도 삶이 하루로 시작해서 하루를 끝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과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실제적인 동행과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식,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우리가 아담이 이브를 알았더라 야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야다라는 단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이브와 동침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자, 무엇입니까? 아담과 이브가 노라고 킹제임스 성경에 되어 있어요. 이 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야다인데 이 야다가 뭡니까? 바로 동침하였다는 것은 이제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사람을 이제 그 배우자를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잠자리를 같이 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알아가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다라는 단어도 뭡니까? 하나님과 실제적인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활들이 소홀히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큰 일을 아무리 주창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동시에 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기초가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우리에게 약속들과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들과 선물들 중에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에게 준 하나님의 굉장히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 누가 이러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알아낼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말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언제든지 구하라 라고 그랬어요.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조건을 따지지 않고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받지 못한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너의 개인적인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것을 제외하고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먼저 구하라 그러셨어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구하라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용서를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또한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또 영원한 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에게 그 산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직전에 남기신 약속, 또 십자가 이후에 효력 있는 약속, 그 약속이 뭐였습니까? 두 가지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을 걸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또한 기도라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성령님,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영을 모실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도록 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를 알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기도라는 약속과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기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선물들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도를 10분 활용하십시오.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생생한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16장 23절, 24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일단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말이에요. 제자들 앞에는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쩌면 동일한 이러한 환난과 핍박, 또 어려움, 역경 속에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너무 많고, 진도 너무 많고, 세상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기도의 특권을 활용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보았지만, 주님께서 먼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기도의 패턴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자 주님께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after this manner,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먼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이제 5절 4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한 기도를 할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5절부터 7절까지 주님께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끈질기게, 간절하게, 겸손하게 구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또 기도의 그 예화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예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악한 자라도 자신의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더 좋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이보다 더 좋은 특권과 선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반복해서 계속 강조합니까? 우리는 늘 잊어버립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봉착했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그분께 나와서 구하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오늘 요지는,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제자들이 뭐랬어요?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누가복음 11장에서 이야기하죠. 11장 1절에서 앞에 있는 본문을 보십시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평생도록 배우셨습니다. 배우셨어요. 우리는 평생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은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배워야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만해서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처럼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주님처럼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도 이 지상에 계실 동안에는, 인간으로 계실 동안에는 배우셨어요. 순종을 배우셨고 기도를 배우셨어요. 기도를 늘 훈련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이 연약한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배워야 합니다. 주님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깊이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시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시간이 늘어나는 것만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더 능력 있고 깊이 있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바로 6장 7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마치 남녀 호랑객교 사람들처럼, 또 불교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또한 염주를 가지고 캐톨릭에서 늘 성인들의 기도나 주기도문이나 그걸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엎조리는 것처럼, 알라딘의 램프에서 지니가 나와서 일해줄 것을 계속 반복해서 구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헛되이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교도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기도를 길게 하고 화려하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짧은 소리라도 신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의 양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기도 무릎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기를 원한다. 또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 내 앞에 놓여있는 산을 옮기기를 원한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폭풍우를 잠잠케 하기를 원한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패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그때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 주님께서 기도의 패턴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요약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기본적인 걸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X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기가 더 좋습니다. X 하면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따서 말하는데 저는 X에서 하나를 더 붙여서 엑사라고 말하고 싶어요. 엑사. 왜 그러냐? 이제 ACTSX에서 A를 한 번 더 하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단어를. 자, 생각한다면 X가 뭡니까? A, adoration. 바로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일명 우리는 주기도문이라는데 이 주님의 기도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패턴이에요. 그 패턴에 보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먼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 다음에 또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뭡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셔야 할 대상임을 찬양받아야 할 대상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하는 게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끝나서 이제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을 또한 용서하여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자,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또한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를 인도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개인적인 이런 영적인 이런 삶의 문제.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마태복음에 보면 또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또한 마무리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A,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라. C, confession.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죄를 자백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T, thanksgiving.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S, supplication.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까지 이제 우리가 배웁니다. 이제 기도를 어떤 패턴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배웁니다. 그런데 supplication, 간구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간구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제 개인적인 간구에서 떠나서 이제는 중보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보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순서를 바꾸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먼저 개인적인 간구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먼저 하지 말고, 먼저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과 관련된 걸 먼저 기도하고 나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라. 그것이 성숙한 자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자는.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Seek ye the first, the kingdom of God. 바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첫째로, 우선순위로 구하라. 그렇죠? 추구하라 이 말입니다. 먼저. 그러면 기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이 모든 것이란 건 무엇입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어린아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린아이는 자기 것밖에 몰라요. 자기의 필요한 것만 구합니다. 그러나 커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주변 상황을 파악할 줄 알고, 관계를 파악할 줄 알고, 이제는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뿐 아니라 희생하기도 하고, 그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내가 다른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심지어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관계의 범위가 넓어지고 시야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내 자신의 관계에서는 내 자신만 생각하던 것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결혼이 그거 아닙니까?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고 아내는 남편을 배려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를 놓으면서 이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내 중심에서 나아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는 내 중심에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기도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기도의 생활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인데, 기도를 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까? 또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리면 기도가 성장해야 되지만, 기도가 성장하면서 또 내 영적인 것도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에는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아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동전을 넣고 단추를 뚝 누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주는 자동 판매기와 같이 대화하는 그런 유치하고 잘못된 기복적 신앙생활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코인 딱 내면 띡 누르면 턱 떨어져서 가져가는 그러한 형태의 신앙생활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는 알라딘의 램프의 진이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는 뭘 배우게 됩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법,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먼저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뭘 배우게 됩니까? 기도의 조건을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조건, 다시 말해서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이 기도의 조건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조건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조건을 주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먼저 구원받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렇죠, 주님의 말씀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구원을 강구하는 기도 외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선 돌아섰어요. 자, 여기서 지금 말하는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구원받아야 되고 관계가 지속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천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요한복음 또한 3장 22절에서는,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그분에게서 받나니 조건이 나와요.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이게 성장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는 무엇이든지 갓난아이가 필요한 거 다 갖다 주세요. 조건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애가 이제 컸는데 밥을 지가 떠먹을 수 있고 대소변을 가릴 수도 있고, 그렇죠? 자기가 옷을 입을 수도 있는데도 계속 어린아이처럼 응애 갖다 달라, 입혀달라, 먹여달라. 그럼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속이 터지고요. 이제 그런 데는 아마 주 박는 것보다도 이제 굶겨야 돼요. 그럼 배고프면 지가 할 수 있으니까 먹게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밥 투정할 때 밥 억지로 먹이지 마세요. 왜 억지로 먹입니까? 고함 치를 필요도 없어요. 딱 30분 내에 시간을 정해주고 밥 안 먹으면 치워버려요. 그러면 한 끼 굶죠? 두 끼 굶죠? 자기가 알아서 밥 먹어요. 딱 밥 시간에 와서 밥 먹어요. 간식 주지 마세요. 간식. 밥 안 먹었는데 왜 간식을 줘요? 그러니까 밥을 또 안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훈련을 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애가 다 컸는데 계속 그러한 형태로 어린 갓난아이처럼 계속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할 때가 되었어요. 마찬가지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때가 되었어요. 이제는 막 무조건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에서 떠나서 어떤 기도를 한다고요?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 그렇죠? 내 안에 거하는 기도. 그 다음에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아까 말한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는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아까 무엇이든 구하라고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점점 가면서 무엇이든지 해서 이제 조건들이 지금 붙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성숙하는 기도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기도도 이제 성숙해야 합니다. 이제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알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아십니다.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이제 원하는 바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나도 철이 들었으니까, 철이 든다 그러죠? 철이 들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심정을 헤아리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싫어하는 것,
또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하지 않고 부모님이 하라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철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 남자들이 철이 40이 되고 50이 돼야 철이 들더라고요. 여자들은 이제 아이 놓고 이제 키우다가 한 좀 지나면 이제 철이 들더라고요. 이제 철 들 때가 안 됐나요? 이제 우리도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한번 내가 얼마나 하는지, 내가 언제부터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는 영적으로 철이 들 때가 되지 않았나요? 이제 철이 들어야죠. 이제 철이 들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우고 이제 그 뜻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는 완벽한 하나님의 선이 있어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과 유다서 1장 12절을 보면 이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유다서 1장 20절에도 말하면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깊이 있는 기도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아까 주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부히 거하게 되면요, 그 약속들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조지 뮬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냥 대책 없이 아무렇지 않게 막 기도했던 데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꼼짝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약속을 붙들고 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또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의 성장과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해요. 처음에는 막기도가 뭡니까? 막 하는 기도. 이제 막기도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아까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뜻에 따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기도의 범위가 더 넓어져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 같이 합심하는 기도에도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때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도들이나 수많은 믿음의 회심했던 신자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후에 제가 잠깐 다시 언급했지만 사도행전을 할 때 우리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고 사도행전이라고 그럽니다. 사도행전은 또 다른 행전으로 불려집니다. 바로 성령행전이라고 불려지죠. 또 기도행전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교회행전이라고 불려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는데 그게 기도 아닙니까? 서서 기도할 수 있고 앉아서 기도할 수 있고 누워서 기도할 수 있고 혼자서 기도할 수 있고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 화장실에 가서 기도할 수 있고 그렇죠? 지하철에서 기도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때와 장소가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도에는요. 이제는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요일에는 일을 많이 만들지 마세요. 적당하게 하고 주일을 준비하세요. 자, 누군가가 여건 좀 재밌는 기도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폭풍이 휘몰아치자 황해하던 배 한 척이 난파가 되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목숨을 잃었지만 다행히도 파도에 밀려서 해안에 도달했던 두 사람은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도달한 것은 무인도였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말은 기도하는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기도하기 전에 섬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은 이 섬 끝에 자리 잡아 기도하고 다른 한 사람은 저쪽 끝에 자리 잡아서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책임 있는 기도를 드릴 뿐 아니라 누가 더 효력 있는 기도를 드리는지 서로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쪽에 앉은 사나이는 먼저 먹을 것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무수히 많은 열매가 달린 나무를 발견하고는 열매를 따다가 굶주린 배를 채우며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로 예쁜 처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만나서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무인도에 무슨 예쁜 처녀와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기도가 응답된 듯 지나가던 배 한 척이 그 무인도 가까운 데서 난파되었고 그 배에서 아주 예쁜 여인이 헤엄쳐 와서 무인도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도한 대로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쪽 사나이한테는 아무런 일도 또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쪽의 사나이는 신속한 기도의 응답에 신이 나서 다시 이제 무인도를 벗어날 수 있도록 배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배 한 척이 무인도에 상륙했습니다. 이쪽의 사나이는 기도 응답에 감사하면서 저쪽에 있었던 그 사나이에게 아무런 기도 응답이 없음을 알고는 저쪽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위인이 전혀 못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에게 연락하지도 않고 그를 남겨둔 채 떠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왜 너는 저쪽 사람을 버려둔 채 혼자 떠나려고 하는가? 그리고 여기 있던 그 사람은 자신이 기도하여 얻은 복이기 때문에 자신이 누리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으니까 주님 내가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크게 꾸짖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저 사람의 기도가 없었다면 너는 아무런 복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자 여기 아까 배를 타고 떠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지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대체 무슨 기도를 했기에 내 복이 모두 그의 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은 너의 기도가 모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다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내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쪽 사람들처럼. 그러나 저쪽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그랬습니까? 그 사람의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저 사람의 기도가 진짜로 응답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같지만 이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을 교훈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설 때 책망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받은 것이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 때문에 응답받은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하는 찬송 우리가 알죠? 그 찬양 알죠?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듣지만 나는 기도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기도해달라고 요청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기도 응답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겸손하십시오. 이제는 다른 사람의 기도의 덕에 의해서, 기도의 덕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장한 사람의 기도 모습이에요.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립시다. 이제 무조건 달라고 하는 이런 투정 부리는 기도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뜻에 합당한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와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냐? 내 마음에 막 복이 가득 차질 뿐 아니라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의 기도가 이루어지면 내 기쁨이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 기쁨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내 기쁨, 하늘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주님의 기쁨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충만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기쁨요? 인간이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루말 수 없는 그 기쁨. 이걸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성공에 이바지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게 하고 그 사람이 달라지게 했을 때 오는 그 기쁨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쁨을 한번 맛보면 여러분 중독보다 더 강한 짜릿하고 정말 강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2배로 더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적인 창고에 보화가 쌓이는 것이, 우리는 계속 쥐고 안 주려고 그래요. 아주 어린아이 친구처럼 네가 나한테 이렇게 되면 나는 안 하겠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또 원수와의 관계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아까 제가 잠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잠언 16장 7절을 봤는데 한번 가서 보세요. 잠언 16장 7절. 다음에 보겠지만 또 잠언 16장 7절에서는 주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7절, 16장 7절 시작.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뭐래요?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가 일들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원수들까지도, 주님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뭐든 그와 화목하게 만들어 준다.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이 변화시키신다 이 말입니다. 원수들까지도 무릎 꿇게 하고 변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왕자의 왕자를 이루는 놀라운 직통 손입니다. 우리는 손이 짧아요. 그러나 우리의 이 기도의 손, 믿음으로 하는 기도의 손은 하나님의 왕자에까지 이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그 기도가 제단의 향이 돼서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돼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역사하도록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각자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합시다. 기도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술을 놓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라고 영어로 써놨냐면 Prayer changes things. Prayer changes things. 기도는 일들을 변화시킨다. 기도는 어떤 일들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기도는 변화시킵니다. 심지어는 일들뿐 아니라 사람을 내가 변화되고요. 기도를 하면요. 다른 사람을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먼저 변화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놀랍게 아까 그랬죠.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한 것처럼 원수들 앞에서 주님께서 내가 복을 받는 모습을 보이게 해주시고 원수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원수들과 화목하게, 원수들이 변화돼서 나와 화목하게 만드시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지 다음 시간에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말로만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한다, 또 기본적인 것이 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주님의 일꾼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행동보다도 기도입니다. 물론 행동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했습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먼저 주님께서 구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좋겠습니다. 이제는 기도가 기도를 배워야 하고 기도가 성장해야 됩니다. 기도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 떠서부터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셔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 잘 때 주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오늘 잠자리에 들리게 주님과 개선하고 청산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러한 피로들이 있으니 주님께 맡기고 저는 편안한 잠자리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면서 일하면서 주님 앞에 피로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시간이, 무릎 꿇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십니까? 그러면 걸어가면서 기도하세요. 차 타고 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일하는 가운데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아까 기도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준 가장 강력한 권능이자 특권, 이 기도를 10분 활용해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